집 가서 다 잘 쉬었나요? 자, 피로가 다 회복됐어요? 아직 피곤해요? 현태, 전도사님이랑 이틀 밤을 같이 잤던 현태. 아무도 못 누리는 특권을 누렸는데, 자, 피로 회복하고 왔어? 왔어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현태가 전도사님이랑 지내서 아주 좋았다고. 맞죠? 대답을 못하네요. 자, 우리가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함께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친구들 24명과 또 전도사님이랑 또 4분의 선생님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1학년 친구들과 2학년 친구들은 거의 처음 참여하는 그런 큰 규모의 수련회일 텐데 다들 너무 잘 따라와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그 모습을 정말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 했던 그 각자의 결단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결단은 그리고 감격은 바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부터 아니면 어쩌면 내일 어제 수련회장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 기억들은 사라지고 무뎌지고 어느새 언제 수련회를 갔는지 기억도 못할 만큼 이전과도 똑같은 삶으로 돌아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련회 때 했던 결단이 우리의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변화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게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큐티 말씀이에요. 큐티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은 조금씩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대림절만 되면은 우리가 많이 듣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낳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돼요.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PPT가 없네요. 10절 말씀, 자, 전도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10절의 천사들이 목자에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줄이면 두 글자로 복음이랍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살펴보면 복이 뭐냐면은 복복자, 음은 소리 음자, 복복의 소리 해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의 뜻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에 나와서 듣는 것이 복음이죠. 수련회 때 우리가 들은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 기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를 위해, 너희를 위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쁜 소식인 이유에 대해서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다. 말씀에 다 나오죠? 구주, 예수님을 말하는 표현, 구주, 그리스도, 주, 이렇게 3가지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첫 번째랑 세 번째, 예수님은 구주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시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해요. 구주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바로 나의 기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전도사님이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짧게 준비했으니까 잘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수련회 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할게요. 짧은 영상인데 한 20초 정도.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끝이에요. 언제 저렇게 했는지 기억나요, 여러분? 그래서 금요일 기도회 다 끝나고 셀레브레이션 할 때 여러분 다 앞에 막 무대 앞에 올라가서 저렇게 막 율동하면서 찬양했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분 왜 저렇게 무대 위에 올라가서 왜 그렇게 율동했어요? 우리 로이 무대에 올라갔죠. 로이 무대에 올라가서 왜 그렇게 기쁘게 막 율동했어요? 부끄러워요? 아우, 부끄럽나 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수련회 때 기뻐했습니까? 우리가 그냥 신나서 분위기에 취해서 남들 다 하니까, 아니면 친구들이 같이 해서 그래서 기뻐했나요? 우리가 이렇게 기뻐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춤을 춰가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졌던 이 기쁜 마음들과 감격, 이것들은 어느새 우리가 평범한 삶으로 들어가면은 그 감정들은 다시 무뎌질 거고 기쁜 마음은 가라앉을 겁니다. 저 수련회 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매일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련회 때 열심히 들었던 그 복음과 기쁜 소식, 예수님이 바로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은 어느새 우리의 기쁜 소식이보다는 너무나도 익숙한 소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소식은 우리가 수련회 때만 기뻐하고 대림절 때만 기뻐하고 성탄의 분위기를 낼 때만 기뻐할 정도로 그런 수준의 낮은 수준의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묵상하고 생각해도 기쁨이 매일 샘솟아 날 정도로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엄청난 소식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요일과 금요일에 저녁 집회가 다 끝나고 강의실로 돌아가서 간식을 먹기 전에 묵상지를 썼죠. 기억이 나나요? 자, 전도사님이 거기에 여러분이 쓴 내용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또 남의 거는 어떻게 썼는지 모르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나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궁금한가요? 자, 전도사님이 익명으로 이름은 안 밝힐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목요일에 썼던 묵상지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수련회 오기 전에 나의 마음가짐은 어떠했나요? 또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친구들의 대답을 말해줄게요. 1년 만에 하는 꿈틀꿈틀 수련회인데 작년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기대가 되었다. 지금의 마음은 내일이 또 기대가 된다. 이렇게 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지 큰 기대는 없었지만 수련회 온 지금은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쓴 친구도 있었고, 또 귀엽게 쓴 친구가 있었는데 수련회에 처음 가봐서 기대 만땅이었다. 설레기도 하고 교회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가서 너무 즐거울 것 같았는데 예상대로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을 만날 것 같아 좋았다라고 쓴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냥 놀러 간다는 마음가짐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다라고 쓴 친구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썼던 질문이 오늘 하루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들은 음성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죠.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냐?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존재의 이유는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준비하신다. 내게 오너라. 언제나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오늘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 마음 한 부분이 울린 느낌이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주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 막 쓴 거 나오죠? 맞나요? 자기가 쓴 거 나오죠? 자,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 소중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쓴 거를 그대로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금요일 질문, 금요일에 여러분이 썼던 거. 오늘 하루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무엇인가요? 여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또 대답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라. 내가 기도를 듣고 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너를 지켜보신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나의 자녀란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리라. 우울함도 죄책감도 버리고 살아가라.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세상의 기준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수련회 오기 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땠나요? 지금은 어떻게 바뀐 것 같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더 가까워진 기분이다.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이었다면 지금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수련회 오기 전보다 지금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다. 수련회 오기 전 꼭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인 줄 알았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마음을 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정말 교회 올 때만 미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자주 하나님을 부를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련회 오기 전에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열심히 기도해 보지도 못했는데 수련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서 매우 뿌듯하고 하나님께 푹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쓴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수련회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결단을 적어봅시다. 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려움과 우울을 버리고 평안하기. 새로 배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계속 예배를 온 마음 다해 드리며 살 것이다. 매일매일 기도하자.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오직 주님만 보면서 살아갈 것이다.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내가 되고 싶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다. 매일 자주 기도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남을 희생하지 않고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 것이다. 수련회에서 나눴던 말씀들과 기도 제목들을 잊지 않고 일상생활의 곳곳에 적용해 나가며 살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썼어요. 기억이 나나요? 자, 여러분이 썼는 건데 기억이 나요? 자, 벌써 까먹어 버렸어요. 자, 기억나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들을 이렇게 잘 나눠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박 3일 동안 지났던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수련회의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화려한 음악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련을 마치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두려운 것이 많고 걱정될 것도 많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2주만 있으면 개학입니다. 갑자기 전도사님이 너무 또 여러분에게 슬픔을 안겨준 것 같네요. 2주만 지나면 개학이고 이제 중1 친구들은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또 2, 3학년 친구들도 새로운 학년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련회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놓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매일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